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병들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그 견해 중에서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병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신유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유의 사역을 인정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마땅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물가에 있던 이 앞 못 보던 자의 이 눈을 고치셨고 역시나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병자들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병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은 이 병고침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 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풀러 신학대학원 이제 교수로 이제 사역하셨던 김재원 박사님께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풍토가 생겨난 것은 이 오순절 신학의 그런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병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일체 병원도 가지 않고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적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신학이 많은 폐해를 낳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작 진짜 위급하고 또 때로는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데 그럴 때 시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병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반발하여 지성의 전통을 존중하는 개혁, 장로교 신학은 또 반대편의 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성령의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장로교 신학을 대표하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어, 워필드 교수는 그의 책 거짓 기적들에서 오순절 교회의 기적적인 치유 주장이 다 거짓이며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병자 치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령의 기적적 치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사역으로서 그것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도 시대에 복음의 진리됨을 증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이적,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적 복음이 오래 선포되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의 이적들을 통해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 오로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시대에 국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같이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치유 사역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김재훈 교수는 이런 개혁 신학의 진영에서의 이 은사 중단론도 마찬가지로 극단의 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이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마땅히 이미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많은 개혁교회 신학들이 그리고 장로교 신학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일 혹은 죽어서의 일 혹은 저 천국에서의 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현재에 일어나지 않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세가 중요한 것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세현 박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이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신학적 견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경이 무엇이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성경 강해 주석 시리즈인 아리씨의 야고보서 주석을 쓴 데니얼 목사님도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실질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리아니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서 일할 때 자기 친구, 같은 교회에 있는 자기 친구가 심장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까 하다가 이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장로들을 부르고 또 목사님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니아니 목사님이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런 감흥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손을 얹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고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아니 목사님이 당신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는데 며칠이 지나서 다 나은 이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다 나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회복된 것은 그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한 그때 내가 회복된 거라 라는 말을 자기가 듣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이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성도를 양떼로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다른 성도님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반 성도보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더 거룩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목사님과 장로를 초청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받으라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병이 들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치유만 바라보고 오진 않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도 살펴보고 영적인 상태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신방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목사와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적인 것만을 치유하기보다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더 나아가 전인격적인 것을 치유하라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픈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아스테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캄노라는 단어인 아픈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달아 없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들은 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 이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상태가 약하고 달아 없어서 연약한 사람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은 가서 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그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그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를 케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먼저 목사와 장로가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와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은 공중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목사와 장로는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이 교회의 검증을 받아서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의인이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있지만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죄가 사해지고 제가 다 가림을 받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의 믿음과 장로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던 것을 공중히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목사와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서 기도하라는 것의 대표로 목사와 장로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목사와 장로뿐만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교회는 항상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유추해서 설명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병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죄랑 상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1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이 죄와 상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죄가 병과 연관지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실로암 목가에 있는 또 다른 불구자를 고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중 일부가 성만찬을 오용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병이 들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죄와 병이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이 죄와 병에 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극단의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꼭 모든 죄가 모든 병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의 경우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교회 일체 사람들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아무 성도도 들이지 않고 아무도 발걸음을 이렇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있으니까 화장실이 급했나 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화장실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인인데 자기가 좀 화장실 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이 교회 발을 못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만 여기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리는 거 모르세요? 성질을 부리면서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가 병이 생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병과 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면에 병과 죄가 연관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것은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부인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를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를 인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죄가 병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죄가 병과 관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병과 죄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혹시나 죄 때문에 생겼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병이 나을 것이요. 혹시나 그렇지 않을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더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병자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또 장로님과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순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병에 걸리면 항생제나 약을 먹으면 낫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된다는 것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 병자를 위해 기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실망할까 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열심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추상적으로 그런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며 그러다가 우리 기도는 점점 더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개혁주의 성경은 주석을 쓴 도리아니 목사님이 친구의 심장병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 자신의 딸이 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몇 년 동안 이 심각한 피부에 발진이 있어서 더운 날이면 항상 이 딸의 피부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덮어 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기면 너무 애가 간지러우니까 자기의 손톱으로 막 긁어서 온 몸에 자꾸만 손톱 자국과 흉터가 나서 피부가 자꾸 찢겨져서 계속 덮어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다니엘 도리아니 목사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장로님들을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생각에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큰맘 먹고 장로님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간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기 저 욕조 쪽에서 갑자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욕조 쪽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내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보, 애가 지금 욕조에서 놀고 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 욕조에서 놀고 있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미성숙했고 자기의 믿음이 미성숙했고 기도를 한 장로님들의 기도도 역시나 죄인들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의 기도, 미성숙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도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고